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학회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부르짖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거짓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세. 일일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나타나며 이르되 이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명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는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은 것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요. 이르되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혜와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대하고 주께 구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구하라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찬양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동네마다 성읍이 기쁨이 아주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동네마다 성읍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저주된 소식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는데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병든 것을 고쳐줘요. 죽은 것을 살려내요. 또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것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은 동네마다 성읍마다 전달될 때 큰 기쁨과 넘치는 감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1958년 경주에서 이남 5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던 이은택 목사님은 큰아들을 낳고 하나님 어머니께서 교회 가서 이번에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애를 이렇게 배고 나서. 그래서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데 딸이 이은택 목사님 넷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큰형이 있고 계속 딸만 넷 낳았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번에 낳은 애가 딸이 아니면 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하고 하나도 의논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이제 결정을 했어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은혜로 태어난 아이, 그래서 은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소년 은택은 엄마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열심히 놀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 잔소리 안 하고 편하게 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꼭 부탁하는 게 뭐 하나 있냐면 주일날을 꼭 지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한 구절씩.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하는 거니까 뭐 쉽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울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잠언을 다 머릿속에 아주 담아놨어요. 그래서 늘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는 시골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를 전도하는 권사님이시면서 전도 부인이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그 병들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프면 어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 어머니는 또 모시고 병원에 가고. 그래서 은택이는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야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열심히 놀면서도 꼭 지키는 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특별히 잠언을 암송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몸에 익혔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회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엄마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목사 돼야 돼. 하나님의 종 돼야 돼. 하나님 종 안 되면 너 사고 난다. 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 협박이 하나도 자기 마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고 나도 좋지 뭐.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청년회 때 예배당에 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소원대로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 20대 초반 때 형님이 외국에 형님이 자기보다 10살이 더 많았다고 해요.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형님 차를 끌고 형님은 옆에 타고 이제 막 집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뭐에 걸렸는지. 그래서 뒤로 빠꾸 하다가 뭘 치는 느낌이 나서 차를 멈추고 형님이 뛰어내려서 보니까 한 아이가 그 은택 청년이 끌던 차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형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차에 올라와서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자. 얘 죽을 수 있다. 피투성이가 온몸이 피로 먹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막 종합병원으로 가져가면서 은택 청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면 하나님 계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3일 후에 이 아이가 피투성이 돼서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택 청년은 잘못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전 뭐 어떻게 됐든 뒤로 빡빡하다 애를 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믿고 신학교 갈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3일 후에 의식을 찾았고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완전히 완쾌되어 이제 퇴원하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를 치은 부모가 난리를 날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 다니던 이 부모가 이 아이의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 정도로 사고가 났으면 애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은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은택 청년은 이 사고를 내는 순간 너무 앞이 안 보였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살인자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 깊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계속 성경을 암송해 왔잖아요. 공부는 안 했지만 주의를 꼭 지키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말씀으로 마음에 들려오는데 고린도 10장 13절이 들려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게 되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큰 시험 속에서 두려웠던 이 은택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그냥 귀로 들리는 마음으로 울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큰 위로와 평안이 됐어요. 다다다다 떨렸지만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은택 청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기 위하여 주 같은 환난을 겪으며 어려운 역경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 후에 은택 청년은 신학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똑똑했거든요. 예, 공부는 못했지만 이 탁월한 이 기억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해서 안전에 합격했어요. 200대 1 되는 안전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합격하고 나니까 신학교 갈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합격해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안전에.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안전에서 주는 또 아파트도 당첨이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거 하나님 종이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엄마가 경고한 말씀이 늘 생각났어요. 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소원했는데 그 소원 안 되면 사거나.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가 뭐냐면 분명히 아기 살려주면 뒤에 교통사고 때문에 살려주면 나 하나님 종 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이렇게 막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양심에 늘 찔렸어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해왔다는 거니까 주일날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자가용을 타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어요. 산으로 바다로 골프장으로 막 열심히 오후는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그렇게 마음으로 막 강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에 취직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는 이러다가 엄마 말대로 사고 나지 혼자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산에 놀러 갔다가 이제 친구 차를 빌려 타고 친구는 운전하고 앞에는 자기가 타고 뒤에는 아내와 아들이 탄 차가 부산에서 서울로 쫙 올라오는데 술을 먹은 차가 중앙선을 돌파해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힌 거야. 우리 은택 때는 집사님이었어. 은택 집사님이 전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두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다 같이 죽어야 되거나 무슨 절명이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도 옆에 운전하던 친구하고 아내하고 아들은 경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 은택 집사님은 완전히 몸이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이번에 이 병원에서 걸어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든 내가 선교사로 나가든 목사로 나가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번 약속은 두 번째니까 꼭 지키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완전히, 무릎 관절이 완전히 으스러진 거예요. 글로 쭉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6개월 치료를 받고 이제 쩔룩거리면서 병원을 나오게 됐어요. 그 후로 이 은택 집사님은 간점을 퇴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 돈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뭐 했냐면 말씀 읽고 기도만 했어요. 성령님, 제게 들려주시던 말씀 제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잠언을 다 암송했으니까. 그리고 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마음에 품었어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은, 성경을 쓰라는 말씀은, 성경을 마음에 품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자기가 가장 위급할 때, 애취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은태가, 사랑하는 은태가, 너는 뉴질랜드로 가라. 뉴질랜드에 아무 연고도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안전에서 친구했던 친구가 은퇴를 해가지고 뉴질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연락을 해서 뉴질랜드를 갔어요. 오직 뉴질랜드에 가서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 집 한 돈하고 뭐 퇴직금 받은 거하고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가 1995년 39세 때 한창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하나님은 다리를 문질러가지고 선교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제 집 팔고 땅 팔고 아주 안정된 직장에서 완전히 내쫓김 당한 거, 하나님이 다리 문질러뜨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참새 다리 부딪히를 완전히 부딪혔으니까 이제 낯선 땅으로 찔뚝거리면서 갔는데, 가면서 이 사람 우리 은택 집사님이 뭐 이제 선교사가 된 거죠. 이제 이름 없는 선교사가 돼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택 집사를 이제 여기셨어요. 은택 집사가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는 것과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왜 자기를 뉴질랜드로 보냈는지 깨달았어요. 뉴질랜드는 한때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100년 전에 보냈던 뉴질랜드예요. 한국전쟁 이후로 뉴질랜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5%밖에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이라 그러면 9명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100명 중에서 5명 정도밖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래요, 말로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냈는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100명 중 90명이 예배를 드리던 나라가 왜 100명 중에 5명 드리는 나라로 바뀌었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토요일만 되면 자가용을 끌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뉴질랜드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뭐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낚시도 가고 인생에서 즐기는 게 신이 자기가 된 거예요. 자, 신이 자기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 사망이에요. 다리 문질러지는 거예요. 우리 은택 선교사님은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바르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은택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은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말씀을 마음 품고 있잖아요. 늘 생각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억짜리 빌딩을 50억 주게 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그리고 50억이 어디서 생겼냐? 예,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은택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쭉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겠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50억 그 미천 그 빌딩 살 수백억짜리 빌딩 살 돈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들을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쳐?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칼을 대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대지. 그리고 아들이 끌려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여기 칼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나무 등짐도 이삭이 지고 가니까 이거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려온 후에 그 칼을 내려놨을 때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은택 그 성교사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준 거예요. 무슨 돈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주셔서 이 은택 목사님은 수백억짜리 빌딩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성교 센터들이 있었어요. 뭐 배성교, 뭐 무슨 성교, 무슨 그런 사람들이 공금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주의를 안 지키니까 집세를 못 내가지고 헤매던 사람들을 그 성교센터로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다 성교센터가 운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교센터에는 뉴질랜드 전 세계 성교 본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100억이 넘는 성교 빌딩을 또한 구입하게 해서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영어 성교학교를 만들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뉴질랜드 그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특별히 중국, 인도, 한국 청소년들이 와서 영어 성경 공부와 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특별히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 그 10살에서 한 16 이런 애들이 왔는데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는 무신론을 배웠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는 거는 굉장히 반발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한때는 그랬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만 마음을 품고 그들을 감싸주고 무료로 밥 먹여주고 매주일마다 먹을 거 주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사회주의와 무신론에 잡혀있던 거기다 오는 아이들은 다 엘리트 집안의 청소년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후에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청년들이 자라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택 선교사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수백억짜리 빌딩이 2개 있지만 지금 그게 센터가 주변에 도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수백억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지만 나는 내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라고 그렇게 다 인천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에 전하고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충성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은택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호와 일의 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영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의를 생명같이 지킴으로 여호와 일의 복을 이은택 선교사님처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사울은서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스데벤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끌고 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을 모든 성도라고 그러죠?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그런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거냐, 예수를 안 믿을 거냐 하는 결단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제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집을 놔두고 일터를 놔두고 낯선 유대 땅과 낯선 사마리아, 더 나아가 멀리 안디옥 등 이방인 땅으로 그 안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오직 다 떠나가고 사도들만 거기 남았더라.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심령 속에서는 우리 이은택 목사님이 직장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떠날 때 마음이 썰렁했던 것 같이 아마 썰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러면서 성도를 말씀으로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고향을 떠나는 집을 두고 일터를 두고 예수 믿는 것 같기 때문에 낯선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일에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떠나는 성도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일의 그 믿음이 뭔지 창세기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에서 존귀하리라 하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준비하는데 뒤에 자기는 생각만 한 거예요. 양 한 마리 우리 아들 대신에 제물로 썼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여호와 일의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성령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딸들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강한 발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를 다 버리고 각자 이제 흩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가는 이방 땅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거고, 어떤 사람은 저 터키 땅으로 갈 거고. 그들은 아마 다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러고서 제 손 붙잡고 울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감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천국 영생의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타고 있어요. 아멘. 늘 그걸 기뻐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감사.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끊임없는 그 입에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뭐 그래 이렇게 하고 매일 실망적이고 거짓되고 악하면 악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은택 선교사만 말고 나도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백억짜리 빌딩도 아무것도 없는 그 선교사님에게 줬어요. 왜냐면 90% 믿던 그 뉴질랜드 국민이 5%밖에 안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은택 선교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 증거로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네. 우리 영혼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교회를 이름 지을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이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한 이 모든 여자 성도님들 또 모든 사도들과 집사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가바라 통해서 주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지게 했어요. 초대교회의 기독교 교육사의 그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여인들과 그 모든 집사님들은 이제 농사꾼들이 이제 밭에다가 닭가리하고 나서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죠. 근데 이 씨가 나는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주장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냥 주인이 씨 뿌리는 대로 이 씨는 날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스페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까지 오는 거야. 이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이 씨들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손에 뿌려지니까. 그런 거와 같았던 거예요. 왜 이분들이 가서 뭘 했냐면 열심히 모여서 가족끼리 손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은택 그 목사 선교사님 어머니 같이 옛날에 그런 교회를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가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 모셔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 것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열정이 가슴에 타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는 여러분이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있죠. 이건 능력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영혼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생생히 전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뻗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공이 있더라. 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통하여 이렇게 흩어졌다 그러죠. 흩어졌어요. 씨앗을 농부가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뿌렸어요. 성령이 뿌리는 대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가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어떻게 표적이 나타났냐면 특별히 사람 속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갑니다. 정신병자들이 저기 앉아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사람 속에 붙어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구축받아서 왔고 안전뱅이가 들것으로 실려왔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할 때 그들이 제 발로 서서 다 걸어나갔다는 게 오늘 성경에 써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 믿음으로 아멘. 그 말씀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내 능력 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내 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들이 그렇게 변해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마리아 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의 마을마다 전해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요. 복음이 전하는 집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도서가 그들에게 하는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던 남아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이제 성도들이 다 갔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마을에
다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졌던 거예요.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들이 또 열심히 말씀을 얼마나 전달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 12사도는 전통적인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을 멸시를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잡종이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신분이 달라. 근데 거부감을 느꼈어요. 아, 저 사람은 흑인이야. 아, 싫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닫혀진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자체가.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해요. 그냥 예루살렘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사는 열린 세계관이에요. 그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열린 세계관을 보게 하세요. 그래 빌립사는 정통으로 받은 거예요. 열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당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건 뭐냐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중에 운행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인데 38.5도만 돼도 여기 앉아있지 못해요. 그냥 끔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까지 딱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감격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은택 선교사는 철저하게 깨달아 자기 다리를 공지를 부리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주 생명같이 주의를 성수시켰어요. 근데 중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10살 때, 11살 때 와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됐어요.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철두철미한 인간 사상으로 묶여있는 중국을 복음화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났잖아요. 여인들이 애들 붙잡고 아빠하고 안디옥 땅으로 가고 어떤 사람 터키 땅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자기네 농사를 지은 사람 농사를 짓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랑하는 피 흘리면서 걸어가실 때 그 여인들은 울었어요. 예수님 옆에서. 어떡하지? 안타깝게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피 흘리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을 가슴에 평생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매일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걸 내가 봤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이 머지않아 다 무너진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성을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다 초토가 됐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근데
사랑하는 딸들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전에 티투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다 탈출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에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쪽이 막혔다면 이거는 전혀 안 보여요. 미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일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그런 강력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문이 확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용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맨손으로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서 중국, 인도, 동남아에 있는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은택 선교사를 만든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여호와의 일에 그 축복, 오늘도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여러분이 열린 세계관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혼자만 가니까 외롭죠. 맨날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서 마음은 딴 나라로 가 있어요. 또 맨날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이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뭘 지켜주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나? 이렇게 질문하셨죠. 어떤 사람한테 그 엄청난 축복을 주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이 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서 요만큼 땅을 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파온 땅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사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생명을 부어놓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셔요.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흥교회 성도는 최고의 복을 지금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뭘 지키냐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웅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있는 모든 이웃과 형제들은 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종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기쁨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음으로 너들의 큰 뿌리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되기를 일어나게 하시고 기묵은 자는 기가 들리게 하시며 눈먼 자는 눈을 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기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쳤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온몸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평생 살아갈 동안 계속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영계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저들이 평생 살아갈 동안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과 같이 총명케 하시며 요셉과 같이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